자, 에베소서 오늘 1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솔로몬 성경 연수원 교재입니다. 자, 1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교회지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런 신비이고 그런 교회입니다. 자, 대표 구절 22절 23절인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참으로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인데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읽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에베소 그 지역 소아시아의 그 서부 지역에 국제적인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극장이 또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고 하죠. 또 이처럼 상업적인 특징과 유명한 큰 극장이 있다는 걸 볼 때 에베소가 얼마나 또 이 쾌락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세속적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는 다이아나 신전,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주 거대한 그런 다이아나 그 신전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극장도 볼 수 있고. 자, 에베소의 기록자와 수신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연대는 64년에서 65년경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자, 주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단어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복들, 천상의 또 복들, 그것은 더 풍성하죠. 충만합니다. 넘칩니다.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풍요함,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의 주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놀랍죠?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뭐가 그렇게 충만하고 풍성하고 그 영적인 복들 넘치고 정말 잔이 넘치는 환경과 상관없는, 그죠?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옥중서신에서 왕궁에서 상하 궁전에서 그런 침대에서 쓴 기록이 아니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더 와닿게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강이 또 천상의 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계시죠.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위대한 계시들로 가득 차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에베소 5장 18절의 명령, 그리고 천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는요, 영적으로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 안식의 땅이죠.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천상, 안식의 장소에 비할만 하고 또 여호수아의 그 전쟁의 책으로서의 면모는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러한 설명과 잘 어울려서 영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렇게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한 교회, 전투하는 교회. 예, 성도들은 종종 하늘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교회, 그리고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그렇죠. 주에 오실 때까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가게 되면 이제 승리한 교회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전투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코를 찌를 듯한 강렬한 화약 냄새, 지축을 흔들어대는 포성과 전차 소리, 사방에서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불상당하고 전사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들, 그죠? 그런 경험들이 많은, 특별히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자를 치라, 즉 교회 안에서 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 많이 경험한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와닿고 또 많이 또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 근데 교회가, 그죠?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는 이런 이미지로 보면은 그렇게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죠? 전투함인데 많은 교회들은 유람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또 전투함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들은, 정신없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물어뜯고 삼켜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잊어버리고,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허다한 죄들도 덮는다 그랬는데, 너무 교리적으로 뭐랄까요, 그렇게 좀 바리새적으로 돼버렸을까요? 많은 지식이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죠? 구약의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내적인 그런 또 출혈이 많았습니까? 그 안에서 목자를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불평의 여정이었죠. 자,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싸움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그렇게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지면 지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개혁성경은 지옥의 문들을 음부의 문들이라고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지옥을 왜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개입한 것 아닙니까? 자, 교회사를 통과해 볼 때 교회는 매우 강력한 지옥의 권세들로부터 거센 비난과 공격을 받아오고 있다. 사탄은 세상 통치자들과 교황들을 통해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공격해 왔는데 그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진짜 교회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지옥에 보냈죠. 너는 베드로다 이거죠. 베드로, 페트로스, 조약돌이에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 위에 페트라, 바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주님께서 기초가 된 그러한 교회. 이 기초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고 속이고, 그래서 지옥의 문들이 활짝 열리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옥에 갔죠. 자,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과 신실한 성도들은요, 피 흘린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그 지옥의 문들을 대항해서 당당하게 위대한 승리를 입증해 보이며 휴거날까지,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지옥의 문들을 대항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가서는 외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의 위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는 천상에 앉혀져 있다. 3절에서 또 2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다. 이미 완료, 미래 뭐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천상에 우리 영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자,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보좌 앞으로 우리는 또 나아갈 수 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리는 앉아 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늘과 또 땅 두 곳에 동시에 있는 것이, 이는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었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하늘에 속한 일이죠. 땅에 있는 일들과 하늘에 있는 일들을 비유하시면서, 근데 개역성경, 변개된 성경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들의 머리로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삭제시켜버린 거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어떤 부분이 삭제되어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이 없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오케이.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근데 하늘에 있다고?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이라는 것을 다 빼버렸어요. 개역성경에. 빼앗으면 안 되는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한광대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하늘에 있다 이거죠. 그처럼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한 같이 우리도 그러한 거죠. 그래서 예수와 동일하게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신분이 격상된 것이고 우리는 천상에 또 앉혀져 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타국인이고 순례자로 살아가죠.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고 나의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순례자, 성지 순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모텔방에 묵으면서 테레비를 갈아치우고 욕실을 인테리어 다시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 정박하고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은 없으셨어요. 여울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집 있지만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잡듯이다 그랬죠. 또 바울은 천막을 깃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았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천막은 잠깐 폈다가 또 옮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집 가지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다. 다들 월세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만사형통 범사가 잘 되고 그런 거 약속하신 적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신다 그랬지 우리가 필요한 거 이상으로 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오히려 안 좋은 것입니다. 믿음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조사원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라우디케아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하늘에 있고 몸이 이 땅에 있는 그 몸과 결합되어 있다. 하늘의 위치를 몸의 일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온 우주를 채우시는 주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몸으로 보면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옷 입혀지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육체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휴거 때에 속한 일이죠. 우리가 그때는 육체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복에 관해서는 이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본향에 가 있는 셈이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영이 거듭남과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복이 영적인 복인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죠. 육체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그런 것 맞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보장이 됐다 아니죠. 나중에는 완전히 육체적인 그런 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펴지겠지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다. 이게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또 영원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선택은 항상 조건적인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옛날에 그런 편먹기 게임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원 그려놓고 여기 안에 들어오면 다 내 편.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해야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죠.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완성, 그 구속의 완성, 바로 예수님의 그 피뿌림, 그 피뿌림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완성된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이 순종이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성령의 거룩하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조건이라면 조건이겠죠. 한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는 거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토해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위장 안에 있는 어떤 이물질이 아니, 음식 찌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토해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행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토해냄을 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음식 찌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에요, 몸.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그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런 직분을 얻게 되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입양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입양이 될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건 상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입양 그러면 이제 성인으로서 이제 그 모든 상속을 받게 되는 그 나이에 그러한 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건 확정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 확정을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예정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절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건 우리의 신비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에 근거해서, 자, 영접한 자들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려고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이라 이거죠.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를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몸으로 그렇게 변모시킬 것을, 또 상속자가 되게 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영적인 복을 받았다면 해야 될 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거죠.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테레사처럼 그렇게 자신을 봉사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영적인 복에 관하여 7절부터 14절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이미 복 주신 것이죠. 역시나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았다. 7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역시나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또 선포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몸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고 용서가 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뜻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하죠. 8절부터 10절까지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바 그분의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주시려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 목적과 이유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때가 찬 경륜 뭡니까? 영원 시대가 시작되는 때, 만물이 회복되는 때에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단순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영원을 보내면서 그죠? 통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 유업을 받았다. 11절, 12절. 그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되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케 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았다면 그분을 먼저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또 밖에서 우리가 외쳐야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입양된 아들로서 장차 유업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들 가운데는 우리의 행한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유업, 무엇이 있습니까? 구속받은 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하게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 그 몸이 있죠.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원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살게 될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받게 될 유업이 있죠. 상급이 있습니다. 5가지 면류관, 그리고 심판석에서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면류관을 받아서 우리가 관을 쓴 사람들은 통치하게 될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통치하게 될 것이죠. 네 번째 위치는 그 유업의 보증을 위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13절, 14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자마자 그렇게 또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찬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모임 때 그냥 이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찬양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데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을 해야죠. 그렇죠? 자, 어떤 죄인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순간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과 분리되어지고 성령과 합하게 되어서 인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얻게 되고요. 말하자면 값주고 사신 그 소욕을 구속하시기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이거죠.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손바닥에다가 새긴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는데, 이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죠? 이 몸에다가 막 술 집어넣으면 안 되고 담배 집어넣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죠. 자,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곧바로 구속받은 혼과 달리 휴거 때 구속받을 몸,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 연약해서 몸의 구속을 입기까지는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 것처럼 그렇게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든지 또 행위와 관계없이 받게 되는 그 유업, 그러니까 우리 구속받을 몸,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그분의 인침을 통하여 유업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야 되고, 그냥 안심하고 나는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따놓은 당상이다,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당연히, 그죠? 이제 내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겠다 이 생각하면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오히려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감사드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해야죠. 자, 그 외 영적인 복들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 32절에 영적인 복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앞에서 봤지만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 30절에서 로마서 8장.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3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값없이 받는다. 32절에서 이러한 복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 제시된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골로새 1장 12절 14절에 제시된 영적인 복으로는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된다. 예, 같은 내용이겠지만 또 여기서도 그렇게 쓰고 있고 저기서도 쓰고 있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출돼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서 보혈을 통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또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14절에서 삭제되고 없죠. 피가 부족한 빈혈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15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와, 엄청난 겁니다, 사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5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그래야지 알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얻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것은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지성의 눈,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과는 다른 눈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지성의 눈을 뜨는 경험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그리고 그 지극히 위대한 그 유업의 그 소망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해주시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나를 부르신 그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된 소망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바울은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죠. 알아야죠. 그 좋은 걸 알아야지, 그 엄청난 것을 봐야지 이 땅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만지작거리지 않겠죠. 자, 그 부르심의 소망, 복된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의 그 풍성함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상 성도는 이와 같은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그 유업이 어떠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어떤 상상 이상일 것일 텐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그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올인하고 거기에 투자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자, 성도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도록,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도록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거룩의 영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죠?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구원받은 성도들 몸 안에도 있는데 거룩의 영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도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영의 일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죠. 주님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인데 그 첫 열매를 보면 후에 열매들이 많을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거 보면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배를 키우시고 사과를 키우시고 과수원 하시는 자매님들도 계시고 있지만 첫 수확이 있잖아요. 첫 열매들을 걷어놓고 나중에 수확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첫 수확을 걷어놓고서 이제는 한 해 장사 끝났다. 한 해 열매 다 거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 없죠?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자,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나 셋째 하늘 천상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앉히신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의 탁월함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까지 올라가요? 우주선 타고도 못 올라가요. 저 셋째 하늘까지는. 그죠? 가는 시간이 가다가 폭삭 늙어버리고 죽어버리죠. 얼마나 먼데. 그리고 도착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유리벽이 막고 있습니다. 깊음에 그 표면이 얼어있는, 그건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바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가능한 거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20절에서 2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당연하고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게 당연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움직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지만 영적인 몸은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우주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은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신격의 충만함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 우주를 통해 뻗어나간다. 놀라운 신비의 그러한 교회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